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숨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은 잘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비유로 감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춰진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억지로 풀려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제각각의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감춰진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가 밝히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때가 차기 전에는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말라,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숨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조용.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소문내지 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소문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고 나서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니까 귀신들한테도 잠잠해라. 귀신들한테도 떠들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때도 항구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감추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주님은 감추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사역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사역 앞에서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귀신들에게까지도 잠잠해라.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출 때는 감출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다 드러난다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출 때는 감춰야 됩니다. 때가 찰 때까지는. 그러나 또한 숨김없이 들춰야 될 때는 또 들춰야 됩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아멘. 때가 차기까지는 감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들춰야 될 때는 또 들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또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출 건 감추고 들출 건 들춥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춰야 됩니다. 다 들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부끄러움까지도 남김없이 다 들춰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들추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다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다 들어치고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들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차기까지는 들추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감추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때로는 제가 상담 사역을 하거나 치유자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원인이 죄의 문제다라고 짚혀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역 받는 사람 앞에서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은 들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들춰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치유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또한 떠나가고 그래야지만이 또한 회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 앞에서도 들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다 들추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태도까지도 마음 깊이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간 스쳐가는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그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독하면서 낱낱이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믿음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회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위적인 회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행위적인 회개만 해가지고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행위적인 회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는 자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다 보면은 귀신들이 때로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수다스럽습니다.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거 다 고자질하고 귀신들의 속성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고자질과 보고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주의 종 앞에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골마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 앞에 성도님들 고자질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서 그것이 골마서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와 고자질은 다릅니다. 고자질의 마음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고자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보고는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보고를 해줘야지, 주의 종이 미리 알고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하고, 마음에 각오할 수 있는 건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텐데, 성도님들의 그런 문제들을 목사님에게 말하면 성도를 고자질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출 때는 감추고, 들출 때는 들추고, 보고할 때는 보고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그 배후에 수근수근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입에 자물쇠, 입에 자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숨기는 겁니다. 숨겨주는 겁니다. 나의 허물도 말이 많아가지고 막 들추는 거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전하는 거, 그것은 사랑의 속성이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수근수근하고 말을 전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나중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고체계는 또 다릅니다. 보고체계는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한 분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체계와 수근수근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말랍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게 됐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하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고 소문내지 말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42절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멘. 이 일을 소문내지 말랍니다. 그들에게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합니다. 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우리 생각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소문내라. 우리는 그랬을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가서 더 소문내라.
더 많이 소문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차기까지는 십자가의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서 그것에 걸림돌 되는 일들은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단속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서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심도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도 보지만 또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귀가 둔하고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강팍한 심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강팍한 겁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깨닫지 않은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나중에는 밝히 드러냈습니다. 밝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봅니다. 밝히 알려줘도 몰라봅니다. 그들의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지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슬기로운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감춰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아들에게 주님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을에 들어가서 소문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얼마나 복음 전도가 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벳세다입니다. 22절 보면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을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어떤 지역인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에게 숨겨버립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세상에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 숨겨버립니다. 주님의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이 세 개의 지역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축사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의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만 쫓아다닙니다. 표적만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언만 쫓아다니고 병 고침만 쫓아다니고 귀신 쫓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병 고침만 쫓아다니려고 하고 귀신 쫓는 것만 쫓아다니려고 하고 예언만 쫓아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역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기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증거입니다.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된다.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육의 양식,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적인 양식, 영원한 양식을 쫓아다녀라. 그런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안 채워주니까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살려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9명은 병고침을 받고 그냥 제 갈 길 가버립니다.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또 직접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사역자에게도 감사하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자기 갈 길 갔습니다. 한 명만이 되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만 받고 가버렸습니다. 구원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육체의 구원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이 한 명만이 육체의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라는 겁니다. 병 고침은 부수적인 거고 축사는 부수적인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한다고 해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요동하는 걸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느냐?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숨기셨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3일을 제대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제대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까지 간다고 대단한 겁니다. 못 갑니다. 며칠 못 갑니다.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매일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흔들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목사님들도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냐면은 자살해도 지옥 안 갈 수 있지 않나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도저히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 상담해가지고 목사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혹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다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정진하며 나아간 겁니다. 아멘. 매일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감추시는 지혜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숨깁니다. 하나님은 일을 숨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루어지는지는, 무슨 왕 때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 결국 거기서 멸망하는 겁니다. 알아도 다 알지 못하면, 알아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그러나 그 꿈을 꾸고도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만 했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탄핵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 선거 있기 한 달 전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탄핵되는 거 아닌가? 제가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습니다. 꿈 깨고 나서 영 찜찜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마 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꿈이 결국 그 꿈이었구나. 이제 비로소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르면, 내 현실과 너무 다르면 현실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해서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부분적일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루어져야지 알아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숨기십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자꾸 떠벌리는 사람들, 그거 다 미혹입니다. 다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의 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왕은 일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왕들은 일을 살펴야 됩니다. 나라는 살펴가면서, 백성들을 살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그 눈이 가려져서 몰라봤습니다. 내가 그니라 직접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숨겨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숨겨집니까?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세상에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하다못해 귀신들에게도 나타내지 말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젤령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아멘. 왜 귀신들에게 꾸짖으면서 말 못하게 했다고요? 왜 귀신들에게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말 못하게 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알아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잠잠해라. 소문내지 마라. 귀신들도 입당석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랍니다. 감추십니다. 주님은 때가 차기까지는 감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본받아서 삶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감춰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는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출 때는 감추는 지혜가, 들출 때는 들추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그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주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감추셨습니다. 귀신들의 입까지도 주님께서 단속하시면서 제자들의 입까지도 단속하시면서 때로는 주님은 감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추는 것 또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고 때로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는 때가 차기까지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침묵은 때가 차기까지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절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과 절제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본받아서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들추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삶 가운데서 들출 때와 감출 때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 또한 넘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